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요. 오실 때는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잠깐 보시면서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베델 사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다툼에 의해서 서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질 때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이 여매라고 하는 사회 밑으로 돌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모라 땅과 소돔 땅은 모압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물이 풍족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주변에 많은 연합 국가가 그 당시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렛강이라고 하는 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약간 등고선과 같은 이런 구조에 의해서 3D 형식으로 그려져 있는 이 지형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아이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적진과 싸우는 장소가 아이성인데, 이때의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는 장소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 작은 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성일 수 없었던 이유는 이곳이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고, 그곳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군사력은 다른 곳에 비하여 강력했던 지역입니다. 이 아이성과 베델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악 지역 위에서 지금 짐승들을 먹이고 키우는 일, 이 목축업을 아브라함과 롯이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산악 지역에서 내려다볼 때에 사해 끄트머리 쪽 이 고모라가 눈에 보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동서는 18km, 그리고 남북의 거리는 6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사해의 바다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 고모라를 내려볼 때에는 60km 이상 거리가 되는 거리에서 이 고모라를 보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날씨가 맑아서 그곳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평안도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잡는 백정 이씨, 다른 하나는 가죽신을 만드는 갑파치 박씨였습니다. 하루는 이씨와 박씨가 술을 마시다가 우리는 우리 고향에서 더 이상 천대받고 살 수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래도 떵떵대면서 좀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서로 맞장구를 치고 좋다 좋다 해서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충청도의 이사에서 박 씨는 박진사로, 그리고 이 씨는 이선달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사람들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됐었던 그 싸움이 아주 시끄러운 싸움이 되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이 참으세요, 박진사님. 점잖은 체면에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사라고? 저 평안도에 있을 때 가죽신을 짓던 갑파치였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은 박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선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백정이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잘 지내던 그의 사이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고 각자의 길을 갈 때에 이 충청도 지역에서도 완전히 쫓겨나게 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각자의 길을 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에 14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떠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자였는데 목자들이 함께 싸웠다라는 표현이 되지만 목자만 싸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이 싸움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이죠. 좁은 산악지역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 엄청난 수의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집에서 길리워진, 태어나면서부터 군사로 훈련됐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318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이 분열해서 쪼개진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그 집 식구들, 군사들만 하더라도 318명이었으니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500명 이상은 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도 그만큼 또한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식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약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양과 염소, 짐승들을 키우는 일을 하다 보니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돌아와서 이들은 목축업을 할 때에 물도 부족해졌을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은 이후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라는 속도, 풀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목자와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현실적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그리고 직장에서 일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 작은 일로 직장의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휴지통을 누가 갖다 버리느냐, 작은 일 하나 그냥 갖다 버려도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데 왜 네가 안 하고 내가 나한테 시키느냐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문제로 회사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싸움이 크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가정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싸움이 아주 나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마음에 넉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고륙관계입니다.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과 둘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참 고륙인 형제 사이에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참 어떠한 현상들이 이루어집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곳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서 흉년을 보낸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오늘 말씀이 있는 앞부분에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하는 일이 처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피부 색깔과 그들의 색깔, 그리고 유전자가 서로 다르니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을 것이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겠네. 자기의 친척, 자기의 고륙과 저렇게 치고받는 걸 보니 뭐 우리와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이민 땅에도 교회가 수없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세상보다 더한 방법으로 치고 싸우고, 때로는 깡패까지 동원하고 중장비까지 동원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까지 너무나도 쉽게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단순히 전염병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신뢰가 없으니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 너희들 말은 안 들어 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회에 신뢰가 없는 공동체에서 전염병이 있었을 때에 그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이 예배를 중단하는 이 일을 너무나 쉽게 결정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처음부터 신뢰가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에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교회가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처음부터 현실에 매몰되어서 현실 속에서 스치고 받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고 우리 인간의 현실만 남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는 아무 힘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매몰된 삶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 실패의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이것이 이렇게 처음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결정권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완전히 넘겨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니 너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이니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하라. 이것은 믿음의 여유가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치고받고 싸울 때는요, 먼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평화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갈등에서 여유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또한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밑을 쭉 내려다보니 그 모압 평지는, 모압 땅 그 지역은 물도 많고 그곳은 초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장소임을 그는 보았거나 아니면 미리부터 자기가 가야 될 장소를 알아보았거나 60km 이상 되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볼 수 없으니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가 이미 결정을 해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작정하고 있는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롯이 떠나게 될 때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자할 테니 이제 네가 선택하라 하면서 선택 권한을 딱 넘겨주니까 1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에라는 표현은요 즉시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자기 작은아버지 있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었던,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아유,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작은아버지가 자하면 저는 우하고 우하시면 저는 자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요? 그런데 롯이 이에 즉시로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땅을 바로 딱 주목해서 떠나버리는 거죠. 보았더니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4개의 강이
그곳에서부터 발원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비송강, 기온강, 힛데겔, 유브라데강까지. 이 네 개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모압의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인하여 사계절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애굽 땅과 같았다. 라일강에서 오는 그 풍족함이 있는 땅. 그리고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 그곳에서 양들을 잘 키울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땅, 도시, 고모라와 소돔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서 이 가축에서 생산해내는 털, 가죽들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 그 선택을 볼 때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땅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는 그 좋은 합리적 계산의 방식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롯의 모습. 철저하게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그의 모습. 이 모습이 잘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떠나기로 작정한 그는 바로 장막을 동쪽으로 돌려버리면서 서서히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바라본 장소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보기 시작하면 그 물건 반드시 사야 그 다음에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있는 곳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렇게 롯이 떠난 후에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유를 갖고 모든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롯에게 결정 권한을 다 주고 떠나보내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었으니, 자식이 없었으니 그때까지는 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만큼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떠나게 되자 마음이 허전하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큰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땅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너는 쓰러지고 넘어져.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을 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너는 눈을 들어라.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라. 종과 행으로 네가 가는 그 어느 땅이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약속의 땅에서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땅과 후손을 줄 것이니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만약 사람이 그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희의 후손들도 반드시 세게 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손의 숫자는 그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것도 즉시로, 롯도 즉시로 떠나는 장소가 세상이었습니다. 자기의 사고의 방식대로 떠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간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순간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유를 가질 때입니다. 현실이 어렵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더욱더 마음 문을 열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분열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갈등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여유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먼저 저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여유를 가진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현실에 매몰된 신앙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복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